저의 이야기를 4개의 핵심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아카다르토스, 씻을 수 없는 더러움. 그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페시스, 완전한 해방과 사면.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시던 그 순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저에게 거저 주어진 완전한 자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선언하신 그 말씀. 제 모든 빚이, 제 모든 어둠이, 제 모든 수치가 완납되었다는 하늘의 영수증. 매 무합투, 나를 붙들지 말라.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오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신앙에서 영으로 하나 되는 신앙으로의 초대. 이 4단어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혹은 더 직접적으로 창녀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댄 브라운의 소설에서 읽은 것처럼 저를 예수님의 비밀 아내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본 이미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에서 본 붉은 옷의 여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온갖 자극적인 이야기들. 오늘 저는 그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려 합니다. 2000년 동안 저를 오해해온 역사 앞에 제가 직접 섭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막달라 마리아라 부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작은 도시 막달라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막달라는 히브리어로 망대 혹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을 가진 도시 출신인 저는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저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이 오해는 6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설교 중에 서로 다른 성경 속 마리아들을 혼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실수 하나가 1400년 이상 저를 오해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969년에 이르러서야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기억에서 그 낙인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진정 누구였는가요? 성경은 저에 대해 단 하나의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저에게서 7 귀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16장 9절. 그것이 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7 귀신.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영화 엑소시스트의 장면들? 목이 돌아가는 소녀? 거품을 무는 광인? 아니면 단순히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자라는 차가운 시선? 저는 오늘 그 7 귀신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저의 영혼에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셨는지를 여러분에게 낱낱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독이라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이고 우울이라는 어둠에 갇혀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이며 분노와 수치심이라는 올무에 묶인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막달라에서 태어났을 때 저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따뜻했고 갈릴리 호수의 물빛이 아름다웠고 아침마다 동이 트는 것을 보며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빛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두렵고 이유 없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어둠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저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러냐, 귀신 들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저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저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7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헵타 다이모니아, 7개의 귀신입니다. 숫자 7은 히브리 문화에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즉,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남김없이 어둠에 점령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귀신은 아카다르토스 라고도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씻을 수 없는, 정결하게 될 수 없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나는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확신이 저를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창살은 보이지 않지만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감옥. 저는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몸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 시절 제 마음속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본다는 것, 그들의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황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무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머릿속에는 목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더럽다. 너는 고쳐질 수 없다. 내 주변 사람들이 결국 모두 너를 떠날 것이다.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목소리들이 저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것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목소리들이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과 나 같은 사람은 저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두 감정이 저를 찢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를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저 자신이 너무 낯설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무언가가 언제 어떻게 나를 통해 터져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살아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살아있는 몸 안에 무수한 죽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귀신이 살고 있습니까? 꼭 귀신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을 잠식하고 당신을 조종하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당신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 무언가. 알코올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음란함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불안일 수도 있고 오래된 수치심일 수도 있고 자기 혐오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7 귀신은 단순히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어둠이었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 관계, 영혼 모든 것을 침범한 어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7 귀신은 완전한 점령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완전한 어둠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점령은 완전한 해방의 역설적인 배경이 됩니다.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저의 어둠이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신 빛은 그만큼 더 극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그분의 소문은 이미 갈릴리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 귀신을 쫓아내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저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저도 고침을 받고 싶다는 간절함과 나 같은 사람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체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들은 도망쳤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저를 피해 물건을 치웠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낮이 아닌 밤으로 익숙한 것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동네 가까이 오셨습니다. 저는 숨어서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군중들이 그분을 둘러쌌고 저는 그 군중 가장자리에도 끼지 못한 채 담 그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제 귀에 들려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 있던 그 무언가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이 떨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오한 같은 것, 저항하고 싶은 충동, 도망치고 싶은 공포. 그때 그분이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의 눈빛, 두려움이나 혐오나 동정이나 무시가 담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긍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눈빛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군중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뒷걸음치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향해 권위 있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일곱이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몸이 비틀리고 눈앞이 까맣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저의 안에서 집처럼 살던 것들이 쫓겨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것이 왔습니다. 고요함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안이 고요했습니다. 목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뒤흔들던 그 소용돌이가 잠잠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낯설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꿈인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에 담긴 것이 바로 아페시스였습니다. 완전한 사면,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아페시스는 빚이 완전히 탕감된 상태, 죄수가 완전히 풀려난 상태, 포로가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제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이 상태였는지, 제가 그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두 번째 태어났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해방되고 나서 저는 삶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삶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와 조에입니다. 비오스는 생물학적 생명, 즉 먹고 자고 일하고 살아가는 육체적 삶을 의미합니다. 조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삶,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질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들려있던 저는 비오스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난 후 저는 조회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냐고. 재산도 안정도 익숙한 삶도 다 버리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비오스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조회를 얻었는데 비오스를 드리는 것이 무슨 희생이겠습니까? 죽어있던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목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 명예, 안정, 관계, 미래.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오스의 차원입니다. 조회를 위해 비오스를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비오스도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드린 것보다 훨씬 크게 돌려주시는 분이니까요. 해방된 이후의 삶이 갑자기 화창하고 완벽해졌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피하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워도 이전처럼 그 시선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한번 보고 나니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 그전만큼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및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저는 제 재산으로 그분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후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훨씬 깊은 의미였습니다. 죽었던 제가 살아났으니 이 살아난 삶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의 자연스러운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곁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랑의 방식을, 섬김의 의미를,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없이, 병들고 건강함 없이, 의롭고 죄있음 없이 그분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보셨습니다. 저를 처음 보셨던 그 눈빛으로 말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에서 가장 어둡고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의 열기를 기억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불안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뭔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아닌 결연함, 승리가 아닌 각오. 예루살렘에서의 며칠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흔들렸고 제자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잡히셨습니다. 밤사이에 정원에서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당하며 잡히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십자가 밑까지 갔느냐 말입니다. 두렵지 않았느냐? 용감했던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친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분은 스승이었고 메시아의 희망이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체포되신 것은 그 모든 것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분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제가 죽음 같은 어둠에 있을 때 저를 건져내신 분, 제 이름을 부르신 분, 아카다르토스, 씻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저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분, 그분 없이는 제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두려웠지만, 다리가 떨렸지만, 골고다로 갔던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본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분의 몸은 이미 채찍질로 처참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가시관이 머리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못이 손과 발을 뚫고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온몸이 고통으로 비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5장 40절, 요한복음 19장 25절. 성경은 여러 차례 제가 십자가 아래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찢기고 계신 것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향한 과정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상거래에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빚이 완전히 다 갚아졌을 때 영수증에 도장을 찍으며 쓰는 말. 완납되었다. 더 이상 청구할 것이 없다.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 순간 저는 그분이 외치신 그 선언이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안에 7 귀신이 야기한 모든 파괴, 제 영혼의 모든 빚, 제 삶의 모든 오염, 그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다 갚아졌다. 다 완납되었다. 저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어둠이 덮였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몇이 함께 있었고 우리는 서로 기대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분의 시신이 내려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비한 무덤에 모셔졌습니다. 큰 돌로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안식일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분 없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그분이 저를 향해 다가오시던 모습, 제 이름을 부르시던 그 음성, 그분이 가르치시던 말씀들,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그 기억들이 오히려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억들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그분이 실제하셨다는 것, 그분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 그 사랑이 죽음으로 끝날 리 없다는 막연한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날이 밝으면 무덤으로 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모든 것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밝기도 전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무덤 쪽으로 달려가면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가야 한다. 거기 있어야 한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이 계셨던 곳 가까이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저의 첫 반응은 부활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첫 반응은 공황이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인가? 시신을 어디로 옮긴 것인가? 저는 뛰어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때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한 사람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인 줄 몰라 배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처음 제 이름을 부르시던 그 방식, 처음 제 안에 귀신들을 쫓아내시던 그날 저를 부르시던 바로 그 음성, 저만이 알 수 있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돌이켜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저는 그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실제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메무합투라는 말씀, 흔히 나를 붙들지 말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더 깊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제 육신의 방식으로 나를 붙잡으려 하지 말라. 더 높은 차원의 연합으로 나아가라.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관계에서 영으로 하나 되는 더 깊고 더 영원한 관계로의 초대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 한 공간, 한 육체의 제약 안에서의 관계가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연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저는 즉시 문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짧은 선언이 인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높은 소식을 먼저 주셨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여인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자를 통해 세상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의 첫 증인을 세우십니다. 교회 역사에서 저는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사도들에게 첫 소식을 전한 사람, 부활의 목격자이자 선포자. 그것이 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창녀도 아니고 예수의 아내도 아니고 7 귀신에게서 해방된 자,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자. 그것이 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것 중 가장 깊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경험은 당신의 삶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한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저는 창녀라는 낙인을 지고 왔습니다. 그 낙인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제 이야기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낙인이 있습니까? 이혼한 사람, 실패한 사람, 중독자, 문제아, 능력 없는 사람. 누군가 당신에게 붙인 그 이름표가 당신 자신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낙인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를 부르신 이름은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존재 자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상처로, 당신의 실패로, 당신의 낙인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낙인 소리가 크게 들릴 때 그 소리보다 먼저 그분의 목소리를 찾으십시오. 제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낙인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장 깊은 낙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하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낙인이 당신을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도망쳤을 때 저는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 남을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저도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밑에 있다가 체포되는 것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그분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7 귀신 들렸던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날 배웠습니다. 신앙은 조건이 좋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대가 무너질 때,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정치적 해방자, 기적의 왕,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그 생명, 그 고요함, 그 자유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저를 십자가 밑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있는 자에게 새벽이 옵니다. 7 귀신의 완전한 점령, 아카다르토스, 씻을 수 없는 더러움. 저는 이 모든 수식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제 노력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력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제 믿음의 크기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한마디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그분의 능력보다 클 수 없습니다. 7이 완전한 수를 상징한다면 그분은 그 완전한 어둠을 단번에 쫓아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 귀신이 몇 개인지 세어보셨습니까? 저는 농담으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잡고 있는 어둠, 당신을 조종하는 그 무언가, 그것이 하나든 7이든 완전하든 부분적이든 그분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분은 하나도 이기실 수 있고 7도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저는 그분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담 그늘에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바라봄이 이미 그분께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분을 향해 눈을 들고 있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이 증인입니다. 만남이 있었다면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 밑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면 그 충성이 누군가를 격려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 증언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의 증언은 비천한 여자의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증언을 통해 2000년의 역사를 열으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경험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7 귀신 들렸던 여자의 증언이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하십시오.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당신이 경험한 아페시스, 즉 완전한 해방과 사면을, 당신 안에서 이루어진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루었다. 모든 빛이, 모든 어둠이, 모든 수치가 완납되었다를 먼저 경험하시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저는 빈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기억하시고 모두 헤아리신다고 했습니다. 저의 7 귀신 시절의 눈물도, 낙인 속에서의 눈물도, 골고다의 눈물도, 빈 무덤 앞의 눈물도, 그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끝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울고 계십니까?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이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그 눈물이 기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 하나님은 그 눈물 언어를 들으십니다. 빈 무덤 앞의 눈물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듯이 당신의 눈물도 그 만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증인을 고르라면 여성이었습니다. 그것도 귀신 들렸던 전력이 있는 여성. 법적 효력도 없고 사회적 신뢰도도 없고 배경도 없는 증인.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 사람인 저를 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먼저,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자를 가장 중요한 소식의 전달자로, 가장 약한 자를 통해 가장 강한 선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로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약하고 낮고 신뢰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의 첫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도 그 역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가장 낮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막달라가 망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곳을 뜻하는 이름. 그 이름이 저에게 오랫동안 아이러니였습니다. 높은 곳을 의미하는 도시에서 왔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이름이 때로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저는 그 이름이 달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서 먼 곳을 내다보는 곳입니다. 적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망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름의 의미를 제 삶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살던 막달라 여인을 가장 높은 소식을 가장 먼저 보는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이름, 당신이 불리는 이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아이러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때가 되면 당신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카다르토스 즉 씻을 수 없는 더러움의 어둠 속에서도, 골고다의 고통 속에서도, 빈 무덤의 절망 속에서도 그 붙잡음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당신도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어둠이 덮치더라도 그 손이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까지에도 그 손이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4개의 핵심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아카다르토스, 씻을 수 없는 더러움. 그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페시스, 완전한 해방과 사면.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시던 그 순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저에게 거저 주어진 완전한 자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선언하신 그 말씀. 제 모든 빚이, 제 모든 어둠이, 제 모든 수치가 완납되었다는 하늘의 영수증. 매 무합투, 나를 붙들지 말라.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오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신앙에서 영으로 하나 되는 신앙으로의 초대. 이 4 단어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4 단어는 당신의 인생에도 해당됩니다. 당신 안에 아카다르토스 즉 씻을 수 없는 더러움이 무엇이든 아페시스 즉 완전한 해방과 사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루었다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무합투 즉 나를 붙들지 말라의 초대가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합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두드렸다면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헛된 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카다르토스, 씻을 수 없다고 느끼는 더러움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이 풀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그분의 한마디가 7 귀신을 쫓아내셨듯 그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낙인과 오해 속에서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마리아야라고 부르셨던 그 다정한 음성으로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세상의 낙인이 아닌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나의 정체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빈 무덤 앞에서 울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 눈물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소식을 전한 저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의 무덤에서 일어나 소망의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선언이 이들의 삶에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위로가 필요한 주변의 귀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당신의 간증을 올려주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